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죄를 다루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죄를 다루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굳게 세워서 형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형제를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적기도 하시고 경청도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누가 가서? 네가 가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네가 찾아가서 대면해서 은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대면하는 것은 우리가 두 팔 벌리고 사람을 대면할 수 있죠. 그러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를 대면한다는 것은 마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어려움도 대단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건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면을 잘해야 됩니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불편함 없이 대면해야 실상은 목양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 대면하는 것이 목회다.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면 그때부터 내가 눈길도 주지 않고 내가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것은 목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이렇게 구역 현황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구역 예배를 못 드렸던 구역이 아마 있었겠지요. 근데 들린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빠진 구역에 찾아가서 너는 목사님한테 왜 찍혀가지고 그렇게 광고에 네 빠지게 보이냐. 이게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누군가를 찍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옆에서 이런 말들이 아주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안 드렸던 그 구역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뭐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뭔가 부딪힘도 있고 감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면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 마음 불편하죠. 감정적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가 내게 찾아오기를 네가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은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문제 해결의 객체, 문제 해결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문제 해결의 누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고 말씀해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물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정의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 인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전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정의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결의 객체로 계시거나 방관자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먼저 찾아가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문제 해결의 객체나 문제 해결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려움을 줘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누구라는 말씀이죠? 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뭡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에게 뭔가를 손해를 끼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그에게 어려움을 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면 내가 찾아가는 것은 인지상정 너무 당연한 것이고 도리적인 것이죠. 찾아가야 되죠. 우리 주님은 그것도 찾아가서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그가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가해자가 찾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피해자인 네가 직접 찾아가서 그와만 상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해자일 때든 아니면 피해자일 때든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굳게 세우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를 내가 당하든지 문제를 끼쳤든지 간에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해서 정의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나입니다. 아멘. 집에서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아내, 자식들이 뭔가 눈치 보고 나한테 와서 뭐 빌거나 사과, 그런 건 아니죠.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문제를 해를 끼쳤든 내가 피해자든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렇게 할 때 교회나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 정의가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우리 사무엘을 이렇게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안에 있는 곳에서 너 그딴 식밖에 안 되냐, 이렇게 왜 그렇게만 하냐, 공개적으로 한 것을 내가 많이 참 느끼고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엄청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대요. 기대가 됐어. 우리 아빠가 이제 공개적인 건 안 하겠구나. 근데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내가 말한 거예요. 실망했대요.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 연약함이에요. 예. 설교하니까 너는 제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안 됐어도 또 하려고. 저는 또 다시 그래서 다짐을 한 거죠.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 하 11장 12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지금 밖에서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 일을 거닐어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정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얼른 눈을 찌끌 감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육체적인 정욕이 확 동한 거죠. 내려와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게 이제 들통나게 생기니까 그의 남편이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그 아내 밧세바와 잠을 자도록 자꾸 하는데, 이 충신이 내 전우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아내와 어찌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 문 앞에서 자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 살인교사를 명했던 거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살인교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을 이끌어서 나단 선지자가 외친 것이 아니라 1대1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공고하셨습니다. 네가 큰 죄를 범했다. 그때 다윗은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이 뜨는 것 같이, 자기 무릎뼈가 흔들리는 것 같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도 받고 벌도 받으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대하시겠다는 거죠? 인격으로 존중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라. 여러분,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 형제가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범죄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네가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네가 권고하고 그 형제를 돌이켜서 너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죠.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뭡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이유 자체만으로 관계가 깨집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내게 크게 끼쳤어요. 아니면 내 감정을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형제와 관계가 깨지는 건 너무 다반사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찾아가 직접 대면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리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범죄한 그 형제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범죄한 사람, 너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치고 너의 감정의 뒤틀림을 만들어내고 네 마음에 쓴마음을 일으켰던 그 사람을 네가 대면해서 권고해서 그와 좋은 관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오장을 상하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누군가의 관계를 이간질한 그 사람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하라고 하시는 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대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형제와 내게 손해를 끼친 형제와 내 감정을 상한 형제와 대면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 되게 싫어합니다. 눈길도 안 마주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리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한 번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나는 눈길도 안 줄 거야. 나는 그 사람 인간 취급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이 사람과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삶의 원리는 결코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정욕이 지배하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면해야 해요.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범죄하는 그 형제를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은밀하게 권고하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왕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형제와 대면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많이 싫어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해요. 감정 이해되지요. 그러나 그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범죄한 형제, 내게 손해를 끼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형제의 범죄 사실들을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와 그 형제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다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되 그 형제의 범죄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그가 범죄할 수 있다, 연약하니까 너도 범죄하지 않냐? 그러므로 인격으로 존중해라.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네가 내 원리대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지만 그 형제의 인격과 삶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배려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무엇이다? 형제를 영접하라는 것이고, 중간에 무엇이다?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공고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무엇이다? 용서다. 영접과 용서 중간에 무엇이 있다? 형제 권고하라는 말씀이 들었다. 범죄한 형제를 공고하려면 그러므로 두 가지 마음, 범죄한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권고할 때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을 가져야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형제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결국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하겠다? 살려내고야 말겠다. 그 형제를 얻고야 말겠다. 이것이 정의의 목적이에요. 정의 품성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정의는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대면하고 권고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어서 그 형제를 살려내는데 이 권고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은밀히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형제를 얻자 이 말이에요. 그 형제를 살려내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소문내고 고발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킨다 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누군가와 관계가 뒤틀리고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고 손해를 끼치면 소문내고 고발하고 내가 매장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솟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많이 돌아봐야 돼요. 나 아직 멀었구나. 나 아직 예수 냄새 안 나고 세상 냄새 펄펄 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범죄한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누가 신앙의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겠어요? 신앙의 실력 있는 사람, 신앙의 근육이 짱짱한 사람, 신앙의 알통이 울퉁울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겠어요? 죄송해요, 장로님들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출중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그 사람과만 은밀하게 상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내고 그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이 신앙의 실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어디서 드러낼 실력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데서? 봉사 많이 하는 데서? 물론 거기에서도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게 범죄한 그 사람, 누가 봐도 관계를 단절해도 누구도 내게 욕하지 않을 그 상황인데 성경의 원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은밀하게 상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을 교회 앞에 다시 세우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범하는 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공고하십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딸아, 그런 죄 있지?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늘 상습적으로 범하는 그 죄 있지? 그 문제, 그 죄 문제 처리해라. 어느 시간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조금도 발설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것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주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하라?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해야 된다면 무엇으로 권고할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내가 권고해야 된다면 무슨 말로 권고해야 되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권고할까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논리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범한 형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형제가 있다면 무엇으로 권고하십니까? 무엇으로 권면하십니까? 권면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권고하고 권면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냐면 자기가 딱 갑의 위치에 서요. 내가 갑이야. 내가 피해자니까. 그리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은 을이야. 그래서 나는 갑의 위치에 놓고 죄를 범한 형제, 내게 피해를 준 형제는 을의 위치에 놓고 그때부터 훈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권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권고할 때는 어떤 것이 내세워지겠어요? 감정이죠. 목에 핏대가 막 서고 눈에 혈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감정으로 말하죠.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할 때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서는 안 돼요.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동등한 형제 관계에서 출발해야 돼요.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특별히 너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그 형제라고 하는 그 대등한 관계에서 권고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돼 있지 않아요.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문제를 확산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으로 뭔가를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 무엇으로 권고해야 되는가? 권고의 도구, 권고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당연히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손 들고 서약한 거 아십니까?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했어요.
그렇게 서약하시는 것도 다 잊어먹었죠? 그런 서약도 했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당신의 신앙과 삶의 정확, 우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신봉하느뇨.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대답했을 거란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를 고면할 때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으로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늘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내게 고면하면 겸손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해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면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하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고면하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해 온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고면해 오고 권고해 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의가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할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봐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없어야 된다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당신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00%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한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그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언성을 높여서 소리 질러서 소리로 해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목포교회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권고의 도구가, 권면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목사님 찾아서 막으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찾아서 설명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고면할 때 최종적인 기구가 어디입니까? 네가 조용히 상대에서 고면해라. 말 안 들으면 1대2 두세 사람을 불러다가 말마다 확증해서 권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디다 말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를 교회가 고면한다면 무엇으로 고면해야 되죠? 말씀으로 고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또 죄를 범한 형제를 고면할 때 그 도구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뭘로 고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고면합시다. 자, 다른 분들 손잡고 말씀의 고면을 받아들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세우는 원리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뚝
깃발처럼 서서 펄럭거려야 돼요. 이 사람의 소리가 깃발 같고 저 사람의 소리가 깃발 같아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목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굳게 세워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 권고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는 들으셨어요. 왜 권고해야 되죠?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권고의 목적, 말씀으로 권고하는 목적,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고 그 형제를 얻는 데 있다. 나아가서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는 중요한 목적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그를 출교시키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형제를 권고해서 형제가 회개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죠?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깨끗해져요. 근데 이 형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형제를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는 거예요. 죄 덩어리를 잘라내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게 함으로, 회개하면 죄 문제가 제거돼서 교회는 거룩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그를 교회에서 잘라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김으로 죄 문제를 처리해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야. 오늘 지난 시간과 이 시간 여러분이 길게 어쩌면 아주 딱딱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대면하고 권고하는 것,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다가 권고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권고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를 출교시킴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한 정의는 형제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